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특성으로 함께한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4명의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야산에는 밤이 익어서 떨어지는 그런 가을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건강을 챙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영적인 건강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무엇이냐? 그 최고의 보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사 이것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추수감사절이었던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수장한 후에라는 것은 추수하여 창고에 거둬들인 후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달리 말하면 창고에 거둬들이는 수장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절기가 당연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인데 이 명칭을 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또 다른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장절이라고만 하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 때 초막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로 천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옆에 있는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은 4개의 기둥, 프레임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천을 둘러 세워서 기둥을 이제 주변을 벽을 만드는 것이죠. 그 위에다가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또한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지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독특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둬들인 음식을 통하여 감사를 나누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거둬들인 그 열매 앞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좋았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떠오르기 싫은 그러한 힘든 때였겠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경험하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자원해서 경험하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떠올리기 싫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싫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이고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고 맹수가 강도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모진 고생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곳, 다시는 경험하고 싶은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마다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 힘든 날들을 기억하면서 쓴맛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2절과 16절 말씀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추수감사절 같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험하기 싫은 고난의 기간이며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창고에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먼저 이 결실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 농사는 어떤 때는 풍년이 되어 그 소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흉년이 되어 그 소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또 어떤 때는 있거나 없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감사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진실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터전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사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수장절과 초막절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삶이 위축되어 가난과 불안함과 불평이 가득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줄어든 소득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떨어져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범아, 추석에 내려오지 말아라. 대신 용돈만 보내라. 대신 선물만 보내라 라고 그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은 줄어들고 몸과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중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편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좋은 때가 있는 반면에 나쁜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편한 때가 있는 반면에 힘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쁘고 힘들다고 해서 그때가 불행한 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불편하고 답답한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참으로 고난과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난 오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정도로 불행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광야이기에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가나안 땅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이 적고 소득이 적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김소은의 가나안 날의 행복이라는 그런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각하다 못해 사과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사과를 떼어다가 춘천에서 도매로 팔게 되면 약간의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장사 나간 남편이 어느 날에는 사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면 와야 되는 남편인데 아무 소식이 없이 사흘 동안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이 아내는 춘천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춘천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내는 춘천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춘천이 이 양지마을 같이 작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곳곳에 있는 여관이라도 한번 둘러봐야겠다. 여관에라도 찾아다니면 남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여관마다 찾아다녔는데 그곳에서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여관에서 밤낮 세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아는 친구가 이 춘천에 있는 도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도청에 일하는 친구를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창밖에 보이는 정류장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누구냐?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늦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을 짓게 되었는데 남편이 트럭에다가 사과를 싣고 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트럭 뒤에도 사람들이 타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타면서 바로 바닥에 있는 사과를 짓눌러서 많은 사과들이 상하고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로 넘길 수 없는 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 춘천에 눌러 앉아서 소매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그 사과를 다 팔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울로 다시 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후 남편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이 아내만이 이 남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어엿한 결혼을 시키고 어른으로서 잘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 말미에는 이 아내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 당시 춘천에서 서울까지 올 때 그 3시간 동안 자기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던 이 남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의 말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 이 시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준 남편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때였음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때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또한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편한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생각이 허망해지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아멘. 함께 연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와 또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성중에 거하는 레위는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둬들인 여러 열매를 가지고 함께 즐기며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지사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이 여유로울 때는 이 말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누는 것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다른 이의 사정을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린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애같이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아프고 힘들 때,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그렇게 어린애와 같은 삶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는 거둬들인 소출이 많고 적고냐에 따라서 나누고 나누지 말라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둬들인 것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고 함께하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적을지라도 그것에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함께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물질과 소유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무엇을 나누고 얼마만큼 나누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많이 가지든 많이 가지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눠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서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적을지라도 심지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된 영적인 부자와 풍요로운 삶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장남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불효자와 같은 이 탕자의 이 아들을 왜 먼저 돌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는 사람은 누구냐? 집을 나간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 아파하는 아들을 더 마음에 두고 그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은 근데 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사회적 용어였습니다. 처음 거리두기란 말은 이 방역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같이 생활하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벽을 쌓아두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도 서로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러한 모습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무너뜨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함께하는 가족들과 먼저 마음을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다고 마음이 함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목장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가운데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 교회와 여러 많은 이웃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참된 광야는 소득과 소출의 열매가 없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없는 곳이 진정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여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 메말라 있는 그 영혼이 진정한 광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풍요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한 삶 속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